하나님의 이 책임감 있는 법으로 나를 책임지신다. 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룻기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낯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워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책임감 있는 법,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보리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기분 좋게 잠이 든 이 보아스 옆에 누워가지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추워가지고 옆을 돌아보니까 한 여인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룻이죠. 그런데 그때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갈 만한데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맡아주시오 하는 것이 정말 갸륵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다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고 지파에서도 각 사람이 아마 땅을 다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영원히 그 집안의 소유가 돼야 되는데, 근데 아들이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나오미의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 형이 있어요. 둘째 동생이 있어요. 둘 다 남자 형제예요. 근데 이 첫째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둘째 동생이 형의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룻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아들을 낳을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보아스가 당신이 젊은 남자 찾아가서 막 따로 정말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나이 많은 나지만 나를 찾아와서 그 기업 물을 자를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온 것이 참 갸륵하다. 마음이 너무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확답을 해주죠.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책임질 가장 가까운 친족이 나 말고도 앞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묻고 나서 그 사람이 당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3장까지 오면서 참 감명 깊은 건 이 룻과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법 안에 살아간다는 게 되게 억압된 것 같고,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막 이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법이 없었다면 룻은 후손을 이을 수도 없고, 그리고 평생 그냥 과부로 그냥 절망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교통 법규가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어서 그 신호등에 합법적으로 도로를 건너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법이 있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더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 안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생각할 때 너무 얽매여 있지 말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 이런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책임감 있는 법으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오늘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더 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샬롬.